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찬양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모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받으소서 하면은 무슨 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높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드릴 것처럼, 뭐라도 드릴 것처럼 우리 그런 모션을 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만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페이지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이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신뢰의 연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과 신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야 돼요. 연승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파트 시즌 2에서 우리가 큰 테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승 행진, 위닝 스트릭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죠. 이제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눈과 손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간음의 완성이 되는 법적인 그 이용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죄는 활동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지배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기고 완전히 이기고 무조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3가지 우리의 삶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표정은 항상 지난주에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는 표정들인데 첫 번째로 날마다
누구를 인정해야 하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죄가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지 못하도록, 왜 그러겠어요? 두드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느새 죄가 두드리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부르고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의 소리를 늘 귀 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르고 찾기를 원하죠.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알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냥 계신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더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이긴다. 아니, 모션을 지난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히 이긴다. 완전히 이긴다. 무조건 승리한다. 우린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죄는 그렇게 확장되고 지배력 있고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단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염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가르침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그 지혜로만, 자기들의 그 이익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맹세가 뭘까요? 나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표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I swear. 아니면 또 vow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맹세의 그 대화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맹세를 할 때 절대로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내 명예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우리는 자주 한국적인 표현에 뭐가 있냐면 내 성을 간다, 이게 아니면 내 성을 간다, 내 손을 장을 지지겠다, 그래요. 또 그런 표현도 자주 써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어떻게 두 쪽이 날까요? 맹세의 이 대화는요,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불신과 거짓의 사회일수록요, 극단적인 말, 막말이 정말로 난무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아예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 33절에 나온 이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이 문장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문장이 어느 몇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합이 된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또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 여긴다. 그래서 막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걸 다루시는 걸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강하게 아예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34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이거 보여요? 에스더 읽어주세요. 34절에서 36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예를 드냐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예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해서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뭘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3계명이 있기 때문에. 3계명이 뭐냐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계명은 어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진실되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방법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거짓 맹세를 해도 자신은 계명은 어기지 않았으니까, 계명만큼은 나는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손에 장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위선을 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진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아서면 거짓된 행동을 하니 이게 어떻게 연승이 됩니까? 또 가다가 패배하고 또 가다가 패배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막 오락가락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척하면서 진실한 척하면서 거짓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예요. 맹세가 팽배하고 극단적인 맹세가 팽배한 거는 그것은 거짓된 사회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사람이나 맹세를 듣고 있는 사람 모두 이것을 알고 있어요. 거짓된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짓된 세상,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진실과 신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피해서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사용해서 맹세하는 그 사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딛고 서는 그런 발판이다. 예루살렘은 왕, 그 왕, 말씀의 왕, 약속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다.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어디에도,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그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세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이 진실된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신뢰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미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뢰가 어긋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막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속여야 하는, 맹세를 해서라도 속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내 손에 장을 지지고 하늘과 땅을 다 갖다 쓰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께 끝까지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의지할 사람이 없고 연약할 때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에 진실과 신뢰의 능력을 버려버리고 거짓과 불신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했죠?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팀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3년 겨울에 저는 난생 처음 미국 땅을 이제 밟았어요. 난생 처음. 그 전에 뭐 한 번도 여행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유학길로 오면서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만 생각했지 이민 생활을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제 13년이 흐른 거예요. 정말로 많은 것도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여러 교회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 생활에 아프고 속상한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 그림자에는요, 거짓과 불신의 그러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민 생활에 거짓과 불신은요, 마치 일정 부분 막 숨죽이고
뭔가 이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 그림자는 한인교회에 들어왔죠. 한인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거짓과 그 불신은 어느새 어느 부분에 곰팡이가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불신이 해결되지는 못해요. 왜? 건들면 안 되는 줄 알고 숨죽여서 치유와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숨죽이면서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그냥 무관심하는 게 문화가 되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이 교회로 옮기면서 또 자신의 거짓과 불신을 그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어디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요, 많은 사역과 사명 중에 있지만 우리는 기도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받을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들에게 진실되고 신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상황에 그때에 정확하게 말하라고 말씀해요. 예라고 할 때에는 그냥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 이거 너무 간단한 상황인 것 같죠. 이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에서 보면은요, 그 밑에 이렇게 각주가 나오는데 다른 표현도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이 상황에서 진실되지 못하면, 이 상황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하면 그것은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 앞에서 묶여가지고 늘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라 하는 그들의 문화, 거짓된 세상,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문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가 뭘 할 수 있냐고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죠.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거짓된 이 세상, 불신의 이 세상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은 바뀐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 우리는 연승하는 거예요. 연승행진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짓을 막고자 맹세를 허용했지만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돼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어요. 맹세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맹세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떤 대상을 두고 이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달라진다고 또 가르쳤어요. 무죄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거짓과 불신하는 방법을 오히려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질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눈먼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눈먼 인도자. 장님의 인도자라는 거야. 눈이 멀어버린 인도자, 앞도 못 보는 인도자들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 종교적인 상징물에 따라서 맹세를 하면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6절을 먼저 볼게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별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맹세하면
별일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디에다가 맹세를 하면 재단에다가 맹세를 하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제단을 두고 맹세를 거짓으로 해도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건 문제가 되니까 지켜야 돼라고 또 가르쳤는데 16절을 또 보세요. 성전에 뭘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소유가 되는 금을 놓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뭐로 맹세하면? 제물. 제사를 위한 짐승이나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는 현근이 보이니?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세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요. 십계명만 교묘하게 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짓과 술수를 부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의 아비를 따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갑니까? 바리새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맹세의 수위를 조절해 주면서 거짓 맹세를 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짓된 세상과 불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르침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겨내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좀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불신의 그 곰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은 진실에 애를 써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짓과 불신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과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진실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1900년대에는요, 그리스도인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1%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신뢰했어요. 진실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실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저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거짓되고 불신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지탄받고 멸시받고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요,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믿는 것들.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해요. 믿는 것들이. 부끄럽다 못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조롱과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직한 존재, 진실되고 신실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그 지혜자는요,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진실된 존재, 신실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직한 존재로 이제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거짓과 불신의 그 문화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 거짓과 불신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요, 진실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뭐도 하지 말아라,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맹세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자체가 맹세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맹세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말은 맹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맹세, 거짓의 말, 거짓의 행동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능력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되고 신실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기도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속이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에게는 나올 것은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맹세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회개하고 치유와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석에도 있는 거짓과 불신의 곰팡이를 쓸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승리하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진실되고 신실한 그 맹세,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맹세, 기도의 삶으로 연승하시길, 연승으로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신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약하게 살았고 패배주의로 살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 곰팡이처럼 스며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한 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진실된
승리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로 진실을 밝히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통일의 일꾼 되게 하사 북에서 남까지 행복의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를 따라 평화를 전하며 네, 높이 들기까지